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인 1989년 7월에 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다 기억하시죠? 네, 해리슨 포드가 주연 역할을 했던,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SF 영화에 굉장히 큰 영화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것이 최후의 성전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지금 그 영화를 봐도 전혀 CG라든지 이런 것이 처지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굉장히 좋아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핵심적인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쓰셨던 그 성배 있죠. 그 잔, 그 포도주를 드셨던 그 성배를 찾는 고고학자가 그 성배를 찾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배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관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도약이라는 그러한 관문이었어요.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그 성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을 다 통과합니다. 세 번째 관문이 뭔가 했더니 완전히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 앞에 섰는데 저 맞은편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최소 10m, 20m 저 멀리 있어요. 완전히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이고 그냥 문 하나만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저 맞은편에도 문이 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밑을 보니 캄캄한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끝이 어디일지 모르는 그러한 깊이의 골짜기로 절벽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때 이 주인공이 힌트를 얻습니다. 이 세 번째 테스트의 제목이 믿음의 도약이구나. 그것을 딱 보고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믿음을 드린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 캄캄한 끝이 어디인지도 모를 것 같은 그곳에 한 발을 어떻게 했냐면 내딛는 거예요. 근데 내딛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가 있어서 내딛습니까? 그렇죠? 그냥 한 발을 옮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밑에 보이지 않았던 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한 발을 내디디니까 턱 하면서 걸리더니 그 길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점점 진해지고 완전한 다리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 성배를 찾기 위해서 이 주인공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믿음의 도약, 그 한 걸음, 믿음을 투영한 그 한 걸음이 필요했던 거죠. 믿음이 없이는 그 반대편까지 놓여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커다란 문과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좁은 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문과 좁은 문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커다란 문은 그 크기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향하는 길이 넓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좁은 문은 문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좁습니다. 좁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자체가 협착합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 적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짧은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이 짧은 두 말씀 속에서 이 대조되는 이 두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좁은 문, 넓은 문, 큰 문, 작은 문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문과 작은 문이 있는데 너는 어떤 문으로 들어갈래? 선택해 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발견되어지는 진리는 뭐냐면 그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문과 작은 문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갈래?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천국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 큰 문과 좁은 문에 서서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하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삶의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길, 그 삶의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커다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을 향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이 목표 지점이라면 그 문으로 향한 길은 삶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결과의 과정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 도달하기에 앞서서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큰 문과 좁은 문 앞에 세워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이 되었든 큰 문으로 가는 그 여정이 되었든 좁은 문으로 가는 여정이 되었든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될 수도 있고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음을 걸었든 그 여정 끝자락에 맞닥뜨리게 될 문은 이 두 가지 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정과 함께 마지막에 우리가 맞닥뜨릴 문은 이 두 가지 문밖에 없습니다. 큰 문과 좁은 문인 것이죠. 물론 여정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여정은 싹 지워지고 문 앞에만 서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그 사람은 삶의 여정이 어땠어요? 늘 도둑질하고 늘 거짓말하고 늘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기에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뭔 행운인지 죽을 때에 예수님 옆에서 죽을 수 있는 그 행운을 거머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삶의 여정과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없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이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삶의 여정 마지막 부분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이 그 큰 문과 좁은 문 그 앞에 도달하는 그 마지막 여정이 아주 짧았을 뿐이지 그 여정이 없었던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꾀를 많이 내죠. 이 예수님 오른편에서 죽은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구나.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구나. 일일이 하면서 매일매일 마시고 놀고 때로는 하고 싶은 대로 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뭐 좀 하고 하면서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강도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천국 보내주세요. 이게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아주 조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마음일까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한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붙잡으세요. 안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반대로 아까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열심히 내가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붙잡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좀 실수하고 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올려드리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정과는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아주 간혹 이 강도처럼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도 사실은 그 여정이 아주 짧게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신앙의 보편적인 과정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이 없이 도착하는 장소, 그 목표 지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정이 맞춰질 때 우리는 어딘가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큰 문 앞일지 또는 좁은 문 앞일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큰 문과 좁은 문 앞에 섰을 때에 좁은 문을 통해서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겠죠. 그런 삶의 여정이 좁은 문을 향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큰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은 생명의 문 앞에, 그 좁은 문 앞에,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좁은 문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최대 관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리에다가 새길 뿐만 아니라 가슴 가운데 새기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대통령의 가족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니 대통령 아니더라도 뭐 국방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장관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가족이 된다는 게 사실은 너무나 갭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현실 감각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피부로 안 와닿으니까 감격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셨을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고요. 가족으로. 아멘입니까? 네, 우리를 가족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안 들어오느냐?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육신적인 내 육신의 중심이 그 신앙생활을 다 지배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리입니다. 큰 문과 좁은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끝에 갑자기 큰 문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정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커다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다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사조가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옳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법만이 옳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시대의 사조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률들이 결코 옳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옳죠.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휴지를 버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뭐 사기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법규들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법규들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법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오래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간통죄 폐지됐다라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연애하고 뭐 부인 놔두고 남편 놔두고 마음대로 바람 피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무너지고 가정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률들이 턱하니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렇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문은 더 넓게 열려지게 되겠죠. 모든 시대 사조 이러한 것들은 다 옳은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찾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다른 겁니다. 큰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큰 문과 그 문을 향한 넓은 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문이 의미하는 것과 그 큰 문을 향한 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큰 문과 넓은 길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에게 쉽게 환영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쉽게 끄는 것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신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종류의 것들이 큰 문이고 그 큰 문으로 향하는 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표적인 것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세상 문화 트렌드 즉 유행을 따르는 것과 방금 말씀드린 시대 사조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문화 트렌드, 시대사조가 다 나쁘다라고요? 다 나쁩니까? 그럼 여러분 왜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렇죠? 다 나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큰 문으로 가지 말아라, 그 큰 문으로 향하는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방금 말씀을 드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만을 위한 탐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과 명예와 성공 그리고 문화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시대사조라는 게 그 시대의 가장 주류가 되는 어떤 사상을 말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잘못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위배되면 돈과 명예와 성공은 타락한 큰 문으로 향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큰 문으로 향하는 길은 그러한 것들로 다 점철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높은 지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속는 셈 치고 딱 주셨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정치인들, 크리스찬 경제인들, 크리스찬 신앙인들 말이 중복되네요. 크리스찬 목회자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큰 문으로 향하는 길로 향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왜 적을까?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또 살펴봐야 됩니다. 좁은 문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find it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찾는 거예요. find. 찾는다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이 find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눈으로 뭔가를 찾았다 라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도 당연히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아르키메데스가 외쳤던 유레카라는 말 아시죠? 탕 안에서 발견한 진리죠. 그걸 보고 몰랐던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가 외쳤던 것이 유레카였어요. 근데 그 유레카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I found it 이라는 표현이에요. I found it. 나 찾아냈어. 찾아냈다라는 게 뭐냐면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단지 눈으로 저거 찾았어 이런 게 아니라 몰랐던 진리를 발견해냈다라고 할 때 found it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I found it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레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은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찾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발견해내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이 진리를 발견했어. 유레카 하듯이 I found it 하듯이 그렇게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찾아 나서지 않으면 어떤 문으로 자연스럽게, 아까 자연스러운 문이 뭐라 그랬어요? 큰 문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요
당연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큰 문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 큰 문으로, 대부분의 경우 큰 문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 그래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 그 바벨탑이라는 게 그냥 탑을 만들었나? 타워 개념이 아니고요. 시티입니다. 시티, 타운 개념이에요. 마을 개념입니다. 그 중에 이제 탑도 당연히 세웠겠죠. 자기들의 생각이 통용되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명성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여서 똘똘 뭉치고자 했던 그들이 세웠던 그 타운, 시티, 그게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 전부터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법들을 만들어내고 자신들만의 시대사조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의 그 넓은 문을 통한, 넓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막 유혹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전체적으로 이 온 우주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사탄적인 문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터전은 사탄적인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발 좀 감당해라.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같이 시궁창이 되어서 같이 뒹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다 정신을 다 개조해가지고 로봇처럼 너는 착하게 살고 너는 악하게 살고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유효하기 때문에. 로봇을 만들어 놓고 착한 일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유효한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고 누구나 쉽게 찾는 그 넓은 문으로 향한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좁은 문을 찾는다라는 것은 알아내는 거예요. 좁은 문이 어딨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저 눈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진리를 영으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즉 진리는 발견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에게나 감추어져 있던 그 길은 발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발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눈만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만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유레카! I found it! 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그 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발견되어진 진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많이 속박되어 있는 것 같아. 막 주일날에는 마음대로 막 들로 산으로 가지 못하고 바다로 가지 못하고 꼭 교회를 가야 되는, 왠지 좀 속박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요, 너무나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이 진리가 주는 자유는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자유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 구석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맞바꾼 그 시간이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깝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들이 휴가를 통해서, 때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휴식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정말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노는 사람은 이게 자유인지 속박인지조차도 몰라요. 네. 좁은 문은 발견되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큰 문으로 향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큰 문과 그 큰 문으로 향한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문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성공한 사람들에게나 어울릴 만한 문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그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문으로 향한 길은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쉽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또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고난이 없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고행이 수반되는 고통의 길이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넓은 문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여지고 성공하는 길이고 문화 트렌드 같고 이 시대의 유행인 것 같고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그 길로 갔다가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요. 지금 당장은 즐기고 행복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남들의 그 부러움을 다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문에 도달했을 때에 그 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성공하는 것 같고 내가 다 그 권세를 누리는 것 같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다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은 문인 줄, 큰 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넓은 문은 고통이 없는 곳이구나, 좋은 길이구나, 안락한 길이구나, 평안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건 현상적인 것일 뿐이에요. 좁은 문은 고행이 뒤따르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단순히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향하는 이 협착한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좁은 문으로 가는 이 협착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때로는 힘든 것 같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금방 다시 소생되어지고 활력을 찾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당장은 편해 보이고 현대적 감각에 맞는 길처럼 여겨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복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고 가장 실패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며 가장 미련하고 저주받는 사람들이 걷는 사망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멋들어지게 포장된 도로라고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길은 반드시, 필경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결과적으로 사망의 길이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좇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에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을지 모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바벨탑을 보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이제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돼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Found it. 유레카라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참된 축복된 길이, 참된 평안의 길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이 크고 그 문으로 향한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그 문은 성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은 좁고 그 문으로 향한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 문은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지금 이제 열려져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지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이제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믿었는데 진리가 아니네. 그러면 좀 시간 낭비한 것밖에 안 되지만, 약간의 돈과 시간을 조금 낭비한 것밖에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다가 그 큰 문 앞에 서서 거기를 통과하고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지옥문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간의 시간과 돈하고는 전혀 그 차원이 비교할 수가 없는 그 결과 가운데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마치 좀 협박하듯이 지금 말씀은 하고는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한번 이게 진짜인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그런 마음 중심만 있어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이 두 갈래의 길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누구나 고민하지 않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웅장하고 멋들어진 큰 문 앞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성공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크고 화려하며 좋아 보이는 그 문은 우리 영혼과 육체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보이는 이 좁은 문을 향한 협착한 길 앞에 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